말씀 욥기 32장 1절에서 22절 다 같이 함께 봤습니다. 시작.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치매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바람은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가 그들의 나이 자기보다 많으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노를 바라니라. 부스 사람 바리겔의 아들 엘리후가 발언하여 가로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료함으로 참고 나의 의견을 감히 진술치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날이 많은 자가 말을 낼 것이요 해가 오랜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으나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가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다고 당신들이 할 말을 합당하도록 하여 보는 동안에 그 변론에 내 귀를 기울였더니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 말을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혹시라도 말하기를 우리가 지혜를 깨달았었구나. 그를 이길 자가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말을 내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말처럼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로구나. 그들이 말이 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도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향을 보이리니 내게 말이 가득하고 내 심령이 나를 강박함이니라. 보라,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된 같구나. 내가 말을 바라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아첨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자가 속히 나를 치하시리로다. 아멘. 엘리후의 바른 중재. 참 오늘 이 32장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어떤 권면의 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하루도 말하지 않고 사는 일이 없지요. 말하며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도 부부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또 밖에 나오면 사람들 간에 교회 오면 성도들 간에 뭐 위로 어른도 있고 아랫사람도 있고 동료도 있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 이 대화를 하지요. 어떤 경우는 논쟁이 붙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누구 말이 옳은지 그런지 분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끼어들어서 중재를 하고 말을 해야겠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어떻게 중재 역할을 해나, 알아도 그냥 내버려 둘까,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엘리후라고 하는 이 사람, 젊은 사람입니다. 욥이 정말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요, 또 하나님을 잘 경외한 사람이지요. 욥기의 구성을 보면 1장 2장에서는 동방에 제일 가는 대부호였던 욥이 졸지에 망해요. 10자녀가 한꺼번에 죽고 모든 사업체가 다 망하고 자신의 몸은 고칠 수도 없는
원인도 명칭도 없는 그런 병을 만나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3장에서 14장까지 반론을 하지요. 1차 반론입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지켜만 보고 있다가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쏘아붙여요. 죄 없이 망한 놈이 없는데 네 죄가 많아서 이래. 또 아니면 네 자식 인부가 잘못돼서 그래. 전부 원인을 이제 죄로 갖다 붙여요. 욥에게나 욥의 자녀에게나 다 저기 그런 공격을 해 옵니다. 그런데 욥이 그런 친구들의 공격과는 다르지요. 니들이 말하는 그런 죄로 내가 망하는 게 아니고 의인도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내가 그렇게 이런 고난을 당할 그런 죄받을 짓을 해서 이런 게 아니다. 계속 항변합니다. 그리고 15장에서 21장은 2차 변론을 해요. 또 2차로 친구들 셋이 돌아가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22장에서 31장까지 마지막 변론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32장 왔습니다. 여기까지 와서도 아직 해결점을 찾지 못했어요. 엘리후가 람 족속인데 그 유다 지파의 하나의 부류입니다. 그 부스는 그와 함께 우스 땅에 함께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자손인데 그런 아브라함 시대에 족장 시대의 이 사건이에요. 욥이나 이 사건이. 이 엘리후가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 논쟁 이거를 계속 하다가 이제는 딱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중단이 된 거예요. 그 사이에 중재자로 나서서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야 권면도 하고 중재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바른 권면, 사람들 간의 바른 중재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이 젊은 사람은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1절에서 5절까지가 보면 이 엘리후가 조심스럽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말을 할 때 예절과 교양을 갖추고 겸손한 자세로 말을 해야 됩니다. 자, 봅시다.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치매 아무리 세 친구가 공격을 해도 욥을 이기지 못해요. 욥은 자기의 의를 계속 항변하고 하니까 이 세 사람이 이제는 대답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2절에 람 족속 부스 사람 그 엘리후가 노를 바라면서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란 것은 먼저 욥에게 화를 냅니다.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는 말 틀어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욥이 하나님보다도 지가 어렵다고 말하니까 이 엘리후가 견디지 못하고 노를 바랍니다. 또 3절 세 친구들에게 노를 바라는 것은 이 세 사람은 욥에게 그 대답지도 못하면서 계속 욥을 죄인으로 정죄를 하니까 또 이게 또 화가 나서 친구들에게 대해서도 노를 바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겁니다. 2절에는 욥이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니까 엘리후가 노를 바라고, 또 3절 세 친구들은 욥에게 대답도 제대로 못하면서 계속 욥을 정죄하고 죄인으로 몰고 가니까 이것도 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4절 봅시다. 엘리후가 그들보다 나이가 어때요? 작아요. 욥보다도 작고 욥의 친구들보다는 더 작지요. 여기 엘리후는 30대입니다.
욥은 50대예요.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60, 70대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나이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 50대 뭐 60대 얘기하고 있는데 30대 젊은이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거기에서 이제 중재 역할을 한다고 합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젊은 사람이 둘 다 야단을 치고 중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떤 자세를 해야 돼요? 예절을 갖추고 교양을 갖추고 조심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바른 말이라고 꾹 찔러대면 이 조그만 놈이 어디서 나와가지고 혼납니다. 오히려 거꾸로 바른 말을 해도 혼난다고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어른들 입장에서는 젊은 사람의 말도 옳으면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경우는 아이들도 정확하게 말합니다. 아이들 말도 옳은 말이 있어요. 그럴 때는 애 야단치면 안 돼요. 그러면 애는 바른 말 했는데 야단치면 상처가 돼가지고 그거 나중에 크게 당해요. 이 북한에서 보니까 뭐예요? 뭐 비디오 같은 거 보다가 잡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정확하게 잘 잡는 방법은 그 집의 애들이랍니다. 애들한테 물으면 너 요새 뭘 봤니 하면은 다 얘기한대. 가을 동안이 뭐니 얘기 다 한대. 그리고 누구 물으면은 저기 말하지 말라고까지 한 얘기까지 다 해준대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대로 말한다고요. 진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애들만 또 못한 거지 양심을 안 쓰는. 그 뭐 걸리다 잡히면 USB는 먹어버리고 별별 사람 다 나오잖아요. 북한에서 그거 잡으러 다니던 사람도 탈북했고 잡혀가지고 들켜서 죽기 직전에 탈북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다양해요 요새. 근데 어쨌든 여기 젊은 엘리후가 욥에게도 정말 이 노를 바라면서 한마디 하고 싶고, 욥의 그 친구들은 더 어른인데 그들에게도 아무 대답도 못하면서 욥을 정죄하니까 일방적으로 막 욥을 몰아붙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4절, 그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욥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해요? 참고 있다가. 이게 자세지요. 겸손한 거예요. 참고 기다리고 나도 할 말이 있을 때는 해야지. 이 5절, 이 세 사람의 입이 대답이 없음을 보고 노를 바라니라. 가만히 보니까 이제 욥도 아무 말 안 해. 친구들도 이제는 아무 말 안 해. 서로가 막 논쟁하다가 이제는 뭐 이제 할 말이 다 없어졌어요. 아무리 공격해도 끝도 없고 뭐 그러고는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때 엘리야가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참 우리는 다 부족한 존재들이지요. 그래서 노인을 공경하는 태도,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머리 하얀 사람이 있으면 어른이니까 일어서라. 레위기 19장 30절 나오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냥 뭐 하도 다 물을 들이고 다니니까 누가 샘머리인지 어떤지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젊은 사람도 머리 다 빠져버리니까 누가 나이가 많은지도 몰라요. 실수하기 쉬운데 어쨌든 보면 압니다. 얼굴 보면. 어쨌든 어른 앞에는 겸손하고 또 중재자로 하려면 더욱 지혜와 지식이 있어도 또 완숙한 인격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하면 자세가 어떻게 해요? 예의가 있고 교양이 있고 겸손하고 또 말을 조심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 엘리야가 지금 이제 욥과 그 세 사람들의 논쟁이 붙었다가 다 이제는 할 만큼 했고 쏟아냈고 결론도 안 나고 조용해졌어요. 이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업은 화가 날 때 말을 하시지요.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해야지 그냥 화내면 그 상처 주고 범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을 조심해야 돼요.
듣는 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거는 조심해라. 그래서 젊은이가 어떤 이성보다 감정의 지배를 받기 쉬워요. 흥분돼 가지고 막 쏟아붓다 보면 실수합니다. 또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의 입장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지 생각과 말이 옳아도 그 입장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엘리후가 이런 걸 다 지금 생각하고 젊고 또 조심하면서 입을 떼기 시작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항상 말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겸손하고 교양 있고 예의 바르게 또 그 말이 합당하도록 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막 들은 말 안 들은 말만 막 주워 생깁니다. 대책 없어요. 그렇게 다 해놓고 나서는 한번 보면 끔찍해. 그러니까 정말 삼가 조심해야 돼요. 말하는 거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고 유익을 주는 말이 돼야 됩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또 여러분들 붙여 나누면 막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항상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젊은 사람이나 오늘 우리도 항상 말을 할 때는 삼가 조심하고 또 교양 있고 예의 바르게 겸손하게 상대방의 입장을 잘 생각하면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바른 중재를 할 수 있을까? 자, 문제의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6절 부스 사람 바리겔의 아들 엘리후가 발언합니다.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료함으로. 지금 자기가 어려요. 30대. 여러분들은 연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고 나의 의견을 감히 진술치 못하였습니다. 어른들 얘기하는데 저 말 이 말 알아듣고 나도 하고 싶은데 참았던 거지요. 참고 기다리고 쉽게 끼어들지 아니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그래서 참고 의견을 감히 진술치 못했습니다. 7절 내가 이제 말하기를 날이 많은 자가 말을 낼 것이요 해가 오랜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으나, 기본적으로는 연세 많은 사람들이 말을 먼저 하고 또 오랜 세월 지낸 사람이 지혜가 많습니다. 경험이 많죠. 그래서 이 지금 엘리후가 대단히 예의 바른 거예요. 어르신들이 자기 말할 많은 세월 속에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어른들의 말을 듣고 지혜로운 말로 가르칠 걸 기대하고 그렇게 해서 참고 지켜본 겁니다. 그런데 사실 나이가 많고 연세가 많고 그렇다고 지혜가 많은 것이 아니라는 걸 오늘 밝혀줘요. 8절 시작.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요 말씀 표시하십시오. 사람 속에는 각자 마음과 영이 있습니다. 심령. 어린이나 청년이나 어른이나 다 사람들 마음 속에는 심령이 있어요. 영이 있는데 이 사람 속에는 전능자의 기운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총명을 줍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은 젊어도 그 말이 지혜롭고 총명해요. 그러나 세월만 가고 나이만 먹었지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 성령의 감동 이런 것이 부족한 사람은 나이로 막 우격다짐할 수 없어요. 말은 큰 소리를 치지만은 아무 힘을 가지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9절 시작.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자, 9절 표시해 놓으십시오. 대인이라고 어른이라고 큰 사람이라고 지혜 있는 게 아니고 무조건, 또 노인 아주 연세가 많고 제일 어른이라고 해서 공의를 깨닫는 것도 아니라 이거지. 그럼 뭐가 가장 지혜로운 자고 공의를 바로 깨닫는 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예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이 젊은 엘리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도 들어보시오. 나도 내 의견을 보이겠습니다. 내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 이 지혜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사람의 연세보다도 노인보다도 경험 많은 사람들의 그 얘기보다도 더 지혜롭고 총명한 대답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의 해답을 어디서 찾는다? 성경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전능자의 기운과 총명을 힘입으십시오. 어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아이들이 어른보다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진 자가 승리해. 로마서 3장에 나오지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를 받은 것이냐?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했어요. 말씀 맡은 자. 말씀을 맡은 자.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배우고 깨닫고 소유한 자가 되십시오. 이 말씀의 사람이 돼야지. 그래야 어른들보다도 지혜롭고 노인들보다도 더 올바른 것을 바로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후는 사람의 지혜도 역시 하나님께로 나온다. 아무리 선배라도, 아무리 연장자라도, 아무리 노인이라도, 아무리 훌륭한 그런 이름을 날린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지혜롭지 못한 거지. 인생의 경험을 앞세워서 그냥 큰 소리 치지만 그 말이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으면 버려야 돼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있는 이 말씀, 오늘 8절 9절을 요절로 삼으십시오. 사람 속에는 심령이 있어요.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거, 내 영혼을 움직이는 거.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전능자의 기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줄 때 그 사람에게는 총명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은 어른들보다도 더 지혜롭습니다. 우리 마리아 젊은이들, 여기 어른들 많지, 언니들? 어? 근데 이거는 누가 잘하고 못하고 없어요. 집에서, 집안에 가서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총명이 그 사람 속에 있어서 말 한마디를 해도요, 아주 합당한 말을 하고 어떤 누가 상담을 해도 올바른 소리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적당히 얘기해가지고 뭐라면 아이고 그래 이렇게 해, 그래 그게 다 그래 봤자 다 안 돼. 그런 소리 쓰잘데없는 소리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멍청하게 그런 말 듣고 해봤어요. 다 망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준해서 성경 말씀에서 답을 찾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을 하고 그 말을 듣고 움직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도자의 가르침도 그래요. 성경에 비춰서 합당할 때는 은혜를 받습니다. 기독교의 전통이다, 교회의 전통이다, 또 어른들, 장로님들, 우리 교회는 그런 많은 분들인데 보통 역사가 오래 깊은 교회들은 아주 그냥 어른들이 그냥 절비하다고, 총회나 노예 가도 그냥 어른들이 많아서 목사님들도 하도 그냥 이 골동품 같은 어른들 많아가지고 감히 말도 못해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젊은 목사라도, 젊은 성도라도 합당하게 바로바로 일을 처리해. 그러면 어른들도 축하하고요, 아우 잘한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금 끝나면 바로 공항을 가는데 우리 노회, 두 노회가 합쳐가지고 지금 연합이 돼서 좀 노회 규모를, 그러니까 새로운 분들도 많이 있고 얼굴도 좀 알고 그래요. 또 난 또 정경 노회장이니까 또 같이 가야 돼. 이런 분들, 저런 분들 사이에. 그럴 때 참 삼가 조심합니다. 저를 보는 분들도 많이 있고 아는 분도 많이 있고 또 모르는 분도 있지만, 그러면서 진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어떤 말로 사람들과의 관계, 목사님들과 관계, 성도들과 관계 하다 보면 또 이런 거 저런 것도 막 상담도 하고 고민도 얘기하고 좋은 얘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다 지켜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고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이다, 전통이다, 뭐다, 옛날 뭐가 어떻다, 그런 거 앞세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올바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되면 다 무너뜨린다니까. 오늘 여기 엘리후가 10절 내 말 들어보시오 나도 의견을 보이리다. 이 오늘 엘리후의 의견은 내 심령 속에, 사람 속에 있는 심령,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기 때문에 이 어르신들 앞에서 감히 엘리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의 학문, 지식, 나이, 경험 이것보다도 더 앞세울 것이 뭐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제일 우선순위로 두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기준하십시오. 세상의 어떤 학문 지식도 하나님 말씀보다 완전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전통도 고정관념도 다 깨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성경에 보면 요시야 왕 8살의 왕이 돼요. 근데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므낫세 그 우상 숭배한 거 다 깨버립니다. 어리지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냥 그런 것도 섬겨가. 강력한 개혁은 딴 거 없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하는 게 개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전통, 하나님 말씀 떠난 고집, 고정관념, 그런 거는 아무 유익함이 없어요. 무지함으로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삶을 단순하게 사십시오. 심플하게 사십시오. 그냥 간단합니다. 일어나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드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가서 집에 가서 생활도 단순하게 해요. 간단하게 해요. 중요한 건 몇 가지 없어요. 사람이 먹고 사는 것도 몇 가지 없어요. 요새 사는 것도 우리도 둘만 있으니까 이제 그러시고 뭐고 다 필요가 없어요. 먹는 것도 꼭 막 삼식이 될 것도 없어요. 그냥 아침에 계란 한 개면 되고 오이 하나면 되고 간단합니다. 목사님 잘 먹고 살지요. 여러분 아침에 와봐. 새벽기도 끝나고 나랑 있어봐. 뭐 먹고 사는가. 계란 2개 먹었다가는 혼나. 그냥 1개 먹으면 돼. 그냥 그런데도 오히려 더 나아요. 속도 편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들 가서 만나기만 하면 왜 이리 자꾸 목사님 젊어지니 머리 다 빠진 사람 보고 무슨 소리냐 내가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감사해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대전에 있는 거 참 훌륭한 목사님인데 백석총회 부총회장까지도 하신 분인데 지난주에 천국 환송 예배라고 올라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분이 그렇게 연세가 나보다도 많지 않은데 어떻게 갔지? 그래가지고 이집트에 있는 우리 희정 목사한테 야, 이 목사님이 이렇게 가셨다니까. 자기는 소식 받았대. 자기 동기 목사가 그 교회에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도 공부했고 그런데 참 훌륭한 분인데 낮게 갔어. 나도 봤더니 담도암으로 그렇게 가셨대. 갑자기 간 거예요. 교회도 잘 지어놓고 대전서 진짜 영향력 끼칩니다. 성시화 운동이며 교계적으로도 참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사는 거 감사하십시오. 그냥 밥만 먹고 사지 말고 하나님 말씀 먹고 살아야 돼. 영의 양식 먹고 살아야 돼. 우리 성도님들 뭐해요? 일주일 내내 부지런히 성경 읽고 묵상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요. 기도해. 요새 날씨도 춥지도 않은데 얼마나 좋아. 춥기는 더워 죽겠구만. 와가지고 교회 시원해. 와서 하룻밤씩 자고 기도해요. 새벽 기도하고 가요. 얼마나 좋아. 그래야 수치당하지 않지. 모든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전능자의 그 기운, 총명이 다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말씀 속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깨닫는 그 말씀의 지혜 사모하십시오. 문제의 해답을 말씀에서 찾으십시오. 인간의 지혜, 그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참된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많이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성경 읽어요. 부부라고 하면 오늘 들은 말씀, 오전에 들은 말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수치당하지 않고 살지 서로 이야기해봐요. 오늘 오후 말씀도 야 누가 더 지혜로운가? 부부간에 뭐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싸울 것도 없고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워.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11절부터 나와요. 내가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고 당신들이 할 말을 합당하도록 하여 보는 동안 그 변론에 내 귀를 기울였더니 기회를 받습니다. 한참 서로 논쟁을 하고 있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멈춰졌지요. 욥은 맨날 자기가 의롭다고 그러고 친구들은 계속 욥의 잘못을 찾지도 못하면서 계속 너는 죄인이다, 죄 때문에 너가 벌 받는 거다 막 공격만 하니까 이제 가만히 보다가 합당한 말을 기다리고 보는 동안에 이제 딱 멈춰졌어요. 그때 12절 자세히 들어보니까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 말을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친구 셋이 욥을 못 이깁니다. 가만히 보니까 당신들 말은 계속 그냥 공격만 했지 죄인으로 정죄만 했지 욥의 그 하는 말을 그거를 합당하게 논리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답변을 바로 하지 못해요. 이기지를 못해. 욥의 말을 꺾지 못해. 13절 당신들이 혹시라도 말하기를 우리가 지혜를 깨달았었구나. 그를 이길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자, 사람을 이길 힘은 뭡니까?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지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말도 할 자격이 없어 이들. 14절 그가 내게 말을 내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말처럼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리라. 이 엘리후도 그런 식의 말은 하지 않겠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할 때 엘리야는 지금 먼저 새 친구들에게 당신들 가운데 욥의 말을 반박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걸 봤지요? 11, 12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야 이길 수 있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욥의 친구들에게 더 이상 욥의 주장을 꺾어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변호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대할 수가 없던 거지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는 말을 합니다. 자, 이런 태도로 욥의 친구들에게 할 수 없지만 자신이 욥의 주장을 꺾을 수 있다고 지금 나섰어요. 15절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로다. 이 젊은 엘리야가 이 말을 딱 하니까 이 어른들의 뭐래요? 할 말이 없네. 저 친구 말이 맞거든. 아무 대답도 못해. 그리고 16 그들이 말이 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려라. 이들이 말이 다 막혀서 이제 아무 소리 못해요. 이것도 기다려요. 드디어 엘리야가 입을 뗍니다. 17절 나도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향을 보이리니 내게 말이 가득하고 내 심령이 나를 강박함이라. 엘리야는 자기 속에 어떤 감정과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 있지만은 내 속에 내 심령 속에 아주 막 말을 이제 꼭 해야 될 만한 강박감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19절 보라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포도주를 봉해 놓으면 그냥 두면 발효가 돼가지고 툭 터진단 말이지요.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될 것 같구나. 이제는 참고 입을 안 떼고 가만히 있으려니까 이거 포도주가 터질 것 같고 또 그냥 가죽 부대가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지금 충동 느낌이 온 거예요. 그래서 20절 시작. 내가 말을 바라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드디어 이 말은 해야만 속이 시원하겠다. 예? 여러분 참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참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속병됩니다. 예? 말하셔야 돼요. 옛날에 그저 시집살이 힘들어서 속상할 때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 배는 찰 수는 없고 그래서 나가가지고 개 배를 들이차잖아요. 그냥 뭐 좀 깨트려야겠는데 좋은 건 깰 수 없고 그냥 싸구려 그냥 접시고 뭐가 좀 박살을 내버리잖아요. 그게 통쾌한 거예요. 체육대회 같은 거 할 때 좀 게임을 시켜보면 저기 큰 페인트통 막대기 놓고 가서 한 번씩만 치고 오라고 그러면 남자팀과 여자팀 하면 어디 쪽이 이길까요? 여자팀이 금세 쪽을 틀어요. 분노가 나가지고 패가지고 금세 납작해져요. 그게 다 푸는 거예요. 옛날 모섬들 어떻습니까? 장작 패라고 그러면 장작을 패면서 속에다가 저 지붕으로 휙 던지고 하는 저쪽으로 휙 던지고 밭으로 던지고 그래 미치는 거죠. 그거 던지면서 하나씩 풀려나가요. 다시 가서 주워올지라도 그게 푸는 겁니다. 이게 속에 가져가 있으면 사람 죽인다니까. 오늘 엘리후가 너무너무 표현을 잘해놨어. 내 가슴에 지금 포도주같이 새 가죽 부대가 터질 것 같이 지금 됐어.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내가 큰일 나게 생겼어요. 막 그래야 내가 입을 열고 발을 해야 시원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겠다. 그러면서도 오늘 엘리후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얘기를 하면서도 조심한 게 있습니다. 뭐지요? 21절 사람의 낯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아첨하지 아니했다는 거. 그 말씀 표시하십시오. 사람 얼굴 보고 가려가면서 말한 게 아닙니다. 내 양심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바로 말한 거지. 또 사람에게 아부하고 알량되고 아첨하기 위해서 듣기 좋게 한 말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22절 보십시오. 나는 아예 아첨할 줄 모른다고 그랬어요. 참 이게 좋은 겁니다. 그래야 내가 나를 지으신 자가 속히 나를 지으. 내가 아침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벌써 데려갈 거다 이거지. 성경 한 군데 봐요. 시편 12장 3절. 시편 여기 다음에 시편 12장 3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편 12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는 끊으시리니. 표시해 놓으십시오. 이 아첨하는 입술은 하나님이 끊어버린대. 또 자랑하는 입술 그것도 하나님이 잘라버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면을 하고 중재를 할 때 그냥 그 사람 비유 맞추려고 그런 식의 말은 하지 말라는 거지요. 사람 낯보고 그저 하지 말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성령의 감동으로 합당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정말 이게 중요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사람은 옳고 그름을 바로 합니다. 합당한 말을 자신 있게 해요. 사람의 눈치나 또 비유나 아첨이나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말하기 때문에 사람 얼굴 보고 가려서 말한 것도 아니고 또 듣기 좋게 아첨하지 않노라. 나는 아첨을 알지 못한다. 내가 아첨을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벌써
취하여 데려갔을 거다. 이렇게 장담하며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중재자는 어떻게 해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합당하게, 그것도 교양 있게, 겸손하고 또 예의 바르게, 절제 있게 중재를 해야 그 말이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합당해요. 우리가 이것을 오늘 배워서 정말 엘리후의 이 젊은 사람이 이런 믿음과 열정과 또 진실된 자세, 이거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게 하나님의 지혜지요. 오전에 느헤미야가 왕이 얼굴을 보고 너 왜 그러냐, 무슨 사정이 있겠다, 그래서 사정 얘기하니까 그럼 뭘 도와주려 하니까 딱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말하잖아요. 기도하면서 말하잖아요. 전에 누가 재판을 가야 되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무서워서. 목사님 어떻게 하지요? 걱정하지 마라. 사람 앞에 재판 받을 때 뭐 할 때 이 말 저 말 하지 말고 딱 듣고 네가 아는 것만 말하고 더 이상 보태서 말하지 말고 꾸며서 말하지 말고 예 아니요만 하고, 그리고 그 말을 네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주신다.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고 읽어주고 기도했어요. 나중에 갔다 와서 재판 잘 하고 왔어요. 정인 자리에 앉아서 잘하고.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가서 뭘 해도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십시오. 사람을 보면 흔들 거 없어요. 그러면 승리하는 겁니다. 요새 그냥 지금 국회 열려가지고 무슨 법사위 하고 웃기대요. 딱 떳떳한 거 보고 법무장관 보니까 나 여기 부른 거 같은 거 없다. 앉아서 사인하니까 딱 나가버리잖아요. 이기는 거지. 계속 소리치고 배도 다 엉터린 거예요. 국회법에 다 어긋났어요. 지들이 스스로가 걸려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법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의로운 길로 가요. 나중에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오늘 여기 엘리후를 통해서 바른 중재, 정말 고든 신앙, 그러면서도 사람과의 관계에 절도가 있고 예의가 있고 교양이 있고, 그러면서도 사람 나이가 아니고 인생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우리가 살고, 그런 지혜로 건면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지시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셨고,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 피로 제사함을 주시고 구원함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고, 우리 성도 간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또 하나님의 주시는 총명이 항상 말씀 가운데서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과 친구들의 논쟁 속에 아버지여, 욥은 계속 자기가 의롭다고 하나님보다도 어려운 채 났습니다. 친구들은 욥을 이기지도 못하면서 계속하여 정죄하고 죗값으로 당한 거라고만 논리를 펴니다. 이제는 할 말이 없이 멈출 때 엘리후 젊은 사람이 여기 사이에서 이제 중재에 나섭니다. 정말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교양 있게, 사람의 나이보다 인생의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을 살리고 전능자의 총명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며 아름다운 삶을 살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을 따라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도와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